우리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예루살렘에 거한 지 며칠이 됐다고요? 3일 됐죠. 3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쭉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 마음을 품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 중에 여러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뭐였어요? 무슨 기도였어요? 회개의 기도 있죠, 그죠? 회개의 기도. 나라와 민족과 또 조상들의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있었어요. 그 왕 앞에 있었는데 왕이 너 그 전에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는데 왜 얼굴에 근심이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 그런 어떻게 보면 왕을 좀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왕의 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 되어서 불안할 수 있는 그때에도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그렇죠. 묵도 영어 성경을 보면 I pray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중심에 두었던 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언평대 식구들이 언평대 이렇게 와서 제일 먼저 사모하면서 해야 될 것도 뭘까요? 그렇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우리 삶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놓쳐버리면 우리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되는 그 중심이 되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데요. 저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목, 그 2장 11절 밑에 있죠? 시작! 네. 저기 뒤에 있는 분들도 한번, 제목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시작! 조급함을 버리라. 오늘 제목은 조급함을 버리라. 여러분, 언제 조급해지십니까? 우리 여기 오신 언평대 식구들은 다 느긋하신 분들 본 것 같아요. 설교가 10시 이후에 10시 반이 되어서 진행되어져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요동하지 않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언제 조급한 마음이 생기죠? 무엇을 해결해야 될 때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그것도 빨리 해결해야 될 때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에 왔어요.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드디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갈망, 열망, 이걸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소망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거룩한 비전들과 이 마음들을 마음껏 나누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만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 비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여러분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나눠줍니까?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이 그 H마트에 가서 배추를 굉장히 한 5달러에 사야 되는데 1달러에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들한테 야 H마트로 빨리 가. 가서 긴장해가지고 1달러잖아. 얘기합니까? 합니까? 여기 반은 하고 여기 반은 드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왜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인포메이션 소스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막 나눠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어포러블 하우징인데 그 굉장히 주요 은혜 가운데서 제가 살거든요. 근데 그 인포메이션을 제가 그냥 저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나눠줬어요. 근데 그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인포메이션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인포메이션을 들었지만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 가정도 제가 사는 그 비슷한 그 아파트에 이렇게 신청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어져요. 자, 그래서 조급함의 정의가 이런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급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급함은 사전적 의미로 참을 수 없이 몹시 급하게 구는 마음이나 무슨 마음이라 뭐라고요? 성질이네. 성질을 빨리 내고 잘 내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인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질을 빨리빨리 내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인내심이. 그러면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연평대 식구들은 성질을 빨리 냅니까? 아니면 성질을 천천히 냅니까? 성질을 안 냅니까? 이분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가식적인 부분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성질을 안 낸다 생각하는데 성질을 많이 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조급할 수 있는 상황에 조급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2장 12절 말씀 바꿀까요? 2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나갔을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일을 진행시켜야 되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어떻게 이 무리지 숭배를 다시 재건하고 꿈을 꾸고 어떤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을 짜고 이래야 될 텐데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서 했던 게 뭐라고요? 첫째는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않았다. 아무 얘기도.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밤에 아무도 보는 게 없을 때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았다. 2장 15절 말씀 봐볼까요?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아무도 내가 간 것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한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블론스과의 전쟁에서 이 백성들이 막 마음이 요동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한 선택이 뭐냐면 1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장이 드려야 될 번제를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사울왕이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조급함.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왕의 마음이 뭐예요?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3장 10절을 볼까요? 번제를 드리기를 필요하자 마치자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울은 뭐만 하면 됐어요?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요게 잘못됐어요.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사울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그 평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오. 사울이 해야 됐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됐어요. 조급하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됐어요. 그런데 조급한 결정을 하게 되면, 조급함이 생기면 세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판단력이 생깁니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옳은 걸까 그런 걸까? 이 판단력이 잘 서지 않는 거예요. 조급함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감정에 치우쳐요. 감정에 치우쳐서 막 흥분해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막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조급함이 생기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조급하지 않으려면 해야 될 반응이 뭘까요? 이거요. 제일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급할수록.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조급할수록 뭐 한다고요?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요. 이 책에서요.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가 바쁘고 조급하고 분주하게 되면 우리가 뭐든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바쁘고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또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 시작.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 연평대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부터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조급함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주의 임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조급할수록 기도합시다. 시작.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만나는 상황 또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을 직면할 텐데 그때마다 조급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조급하지 않고 주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분주하고 조급할수록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내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데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은평대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이루어하시니 조급할수록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쫓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연평대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